자,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활짝 웃으면서 자,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동환 1, 2지역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축복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날마다 맥주절의 축복을 구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7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7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도 명절을 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명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맥주절은 저 7절기의 네 번째 절기입니다. 자, 맥주절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과 맥주절 사이가 안식일이 7일, 안식일이 7번 들어갑니다. 7, 7이 49. 그래서 50일째 된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맥주절인 거야. 그 사이에 안식일이 7번 들어간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갖고 맥주절이라 부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의 성도가 저런 맥주절,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왜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맥주절을 믿음으로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께도 영광,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맥주절에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맥주절의 축복을, 오순절의 축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이 7대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고 이 7대 절기 중에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그 맥주절의 가치, 오순절의 그 중요성을 깨달으면 여러분, 맥주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건 보통 절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절기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 규례를 지킬 것이다니, 규례가 절기를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뜻이 네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7절기를 지키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어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무엇인지를 잠깐 좀 나눠보겠어요. 7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실 7가지 큰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는 복음을 이 7절기에 하나님이 다 담으신 거야. 그러니까 7절기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성취되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복음의 영광,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7절기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 7절기에 담겨있는 복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축복이 뭐냐면 6월절의 축복이에요. 교회에 와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무교절이 우리의 심령에 체험되면, 성취되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함께 처리됐다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초실절은 부활절을, 예수의 부활절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맥주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우리 안에 체험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들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요. 자, 속죄절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림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자, 7대 절기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저 절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기를 쫙 보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놀라운 7대 복음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6월절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초실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린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복음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나팔절에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7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오순절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오순절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여러분 중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7대 절기로 보면 정중앙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걸 중앙절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에 들어가면 7 금초대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거기에 감람루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7 촛불이 쫙 밝힙니다. 7 금초대는 7 절기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자, 오순절이 저 7절기 중앙에 딱 있는데, 봄절기는 여러분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앞으로 일어날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다 휴거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잇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순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모든 절기에 흘러들어가서 그 절기를 실제로 성취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7 금초대에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붓냐면 이렇게 붓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사장이 기름을 중앙절기에다 딱 기름을 부으면, 자, 이 기름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 중앙줄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좌우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월절 촛대로 기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름 부심이 또 여러분 무교절과 초실조로 들어가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심이 나팔절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잘 준비시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팔절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께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심이 속죄절, 장막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순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복이 뭡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맥추절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베풀어 주신 중요한 은혜들을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체험시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의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자, 1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를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반드시 오순절에는 요제로 흔들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흔들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분 초실절 때 첫 곡식단을 다 농사를 해갖고 제사장들이 그 곡식단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도 떡덩이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떡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살아나고 더 나가서 이방인도 이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거듭났냐면,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까? 아멘이세요? 자, 성령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면, 먼저 교회를 딱 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게 죄일까요? 예, 이것도 죄인데,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 그 원죄를 깨닫게 하시요. 그래서 졌던 모든 불의한 죄가 다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첫 번째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맥주절의 은혜를 구해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무교절과 초실절을 복음을 체험케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베푸시냐면, 자, 성령께서 우리가 도무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그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할렐루야. 바로 이 무교절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호자에 앉을 때
예수님만 혼자 승천하시고 예수님만을 보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도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직접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 한 영이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예수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떻게 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거듭난 새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 5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인과 성품을 드러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죽고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오순절은 여러분, 자, 어떻게 드리냐면 떡 두 덩이를 가져다가 흔든다 그랬어요. 반드시 떡덩이를 흔드는 거예요. 초실절은 곡식단을, 나라를 막 흔들지만 절대 맥주절, 오순절은 떡덩이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떡덩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랄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 반죽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셔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순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임마누엘 복음이 믿어져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복음이 믿어져.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놀라운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은혜를,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삶은 보세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체험케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삶인지 아세요? 걱정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삶, 언제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샬롬을 누리는 삶,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삽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삶도 살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제를 지키거라, 오순절을 지키거라, 오순절의 복을 구하거라, 성령을 구하거라, 성령 충만하거라. 오늘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들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이 일곱 절기에 여러분,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추수기간이 4개월이 있어요. 이 4개월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의 떡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확산, 성장, 막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막 부풀어서 팍 부풀어 이르는 것처럼, 누룩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막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이 오순절에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2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혼의 출수의 기간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교회가 이 늦은 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영광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늦은 비에 성령을 구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순절을,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네 번째 은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나팔절, 장막절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의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예수 다시 오신 날 들림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은혜를 성령이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예요. 이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 공중 재림하는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첫 열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도 이루어졌습니다. 무교절, 초실절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나팔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 오십니다. 신랑 예수님 오시는 목적은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신랑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공중에 오시면 신부가 다 들림을 받고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해오릿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해오릿바람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 사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신부단장 잘해갖고 주님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탁 사로잡아 신랑 예수님께 우리를 탁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신부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식 갈 때 신랑에게 신부를 누가 안내합니까?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요 씨를 심어서 자식을 낳고요 오기야 금이야 잘 기뤄서 온갖 희생과 사랑으로 딸을 잘 양육해갖고 딸이 결혼하게 되면 그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탁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신부단장 잘해서 신랑 오실 때 신랑 예수님께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을 받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신랑 예수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 준비된 신부들만 다 들어갔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려면 하얀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의의 세마포를, 거룩의 세마포를 다 준비한 신부들만 신랑 오실 때 다 들을 받고 어린 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고 신랑 예수님이 줬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부단장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의의 삶을 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부단장 잘한 다음에 신랑 오실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과 능력을, 그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에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에게 오순절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 바르게 깨닫고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시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부단장 잘해서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성령을 구할 텐데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죄들이 생각나면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에 더럽혀진 심령에 잘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죄들, 불신앙의 죄들, 불순종의 죄들, 우상숭배의 죄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의 죄들, 거짓과 가식의 위선의 죄들, 다 기억나는 죄들을 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한 장 드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을 우리 하겠습니다. 사모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수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빠르게 간절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날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일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강하게 아버지의 간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니 임하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근심했던 마음의 생각들, 입술의 고백들, 우리의 불의한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그만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실창과 방탕과 음란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가시가 위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소서. 하나님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스목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십자가 복음이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임마누엘의 복음이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흥수한 삶을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대주수의 작업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완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신랑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의의 삶을 살아 신분한 양 자라게 하여 주셔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딜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과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의 성령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여주동에 은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의인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예,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수목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의 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준비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